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하도 거세어서 이러다가 물이 차올라서 배가 잠겨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와 고난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마치 그것들이 나를 집어 삼켜 버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인생의 중압감과 현실 세계의 고난에 대해 이렇게 기도하였는데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남들은 기대에 부풀어 올랐지만 내 모습은 기대보다는 더 큰 염려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집안의 재정 문제뿐이겠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 또 점점 커가는 자녀들, 직장에서 늘 스트레스를 주는 상사, 부하 직원, 심지어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뭐 먹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진로의 문제까지 우리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 싶으면 여지없이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늘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거기에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나죠. 보통 사람들이 짜증을 낼 때 큰일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아주 사소한 일, 뭔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찧었다든지 이 정도 일이 터지면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사소한 일이 터지면 짜증이 폭발하고 삶에 대한 절망감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속이 마치 폭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내 마음의 배 안에 바닷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밤에 자주 폭풍이 부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였죠. 예수님 너무 피곤해서 배 뒷부분에서 그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또 폭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어부 출신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아주 강력한 폭풍 앞에서는 어찌할 방도를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마치 인생의 중압감에 눌려서 다급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케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조금 식상한 설교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몇 년만 다녀도 이런 내용의 설교를 여러 차례 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 다른 종교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종교 생활에 집중하면 신이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답변을 의지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마 입 밖으로는
하나님과 교회를 원망하지는 못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염려를 주께 맡겼는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거지? 심지어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는데도 왜 내 필요는 채워지지 않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저는 이 실패의 원인을 염려를 주께 맡긴다 하는 표현의 오해로부터 찾고 싶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몰라.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겠어. 그래서 이제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난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신경 딱 끝. 그냥 하나님께 맡길래. 이런 마음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걸까요? 내 문제를 주께 맡겼기 때문에 이제 신경 끝! 이것은 저는 말씀을 잘못 오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야, 너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신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야, 너 마음 쓰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라고. 그런데 마음을 다해가지고 내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끙끙거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래서 애써서 이제 나 도저히 내가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신경 딱 끊고 주님께 맡겼어 몰라 이렇게 살다가 기다렸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마치 눈덩이가 굴러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염려가 더 커져서 불현듯 내게 찾아올 때 뒤늦게 후회합니다. 괜히 맡겼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네 하고 다시 큰 이 눈덩이와 같은 이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라 신경 뚝 안 써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기도했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라도 있겠어? 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다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 맡긴다는 것은 염려하지 말고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요,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 다 들어주실 거야 하는 것이 오해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인들이 하나님을 그저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 알라딘과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 정도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램프의 주인이 램프를 문지르면 펑 나타나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 의지할 것들이 많지만, 신앙이 많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헬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는, 때로는 부모가 자녀보다 자녀의 상황을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는 길이 아닌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더 선하고 바른 길임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도 하시지 않아 하는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내 문제 해결 전에 문제의 근원이 된 나부터 해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닐까요? 해결책을 얻기 위해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딴 말씀만 하신다면 사실 그 말씀이 답은 아닐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시각, 내 아주 이 좁은 나밖에 알지 못하는 시각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각에 봤을 때 하나님의 지금의 말씀이 너무나도 연관되는,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해결책이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마지막 오해는 염려를 주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는 태도입니다. 즉,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이게 왜 오해일까요?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죠. 그런데도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야, 그만 앉아 있어. 내가 길 열어줬잖아. 이 길로 가.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두려워서인지 계속 앉아 있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의미일까요? 진정하게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에 대해서 순종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문제와 염려만을 간구하고 기도 끝 하고 일어나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지도하시는 그러한 음성들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요, 저는 그것을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 수차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스마트폰과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세상의 메시지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메시지들을 꺼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킬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다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고 가만히 주저앉아서 하나님 그 대답은 답이 아니에요, 또 다른 답을 주세요 하고 계속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염려를 주께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옛날에는 내 명철이, 내 지혜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생각해 보죠. 이게 답이네? 물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만 내 지혜가 이거 답이야 하면 거기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거꾸로 때로는 염려가 너무 커서 염려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가만히 있어. 너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떨고 있어. 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도 우리는 순종하며 삽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 귀중한 시간을 그저 염려를 하면 더 염려가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더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집이나 일터에 그런 공간이 없다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또 내일부터 하는 말씀 사경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나 성경을 공부하면 더욱 좋습니다. 말씀 사경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이제 정말 집중해 보십시오. 이거 누구에게나 주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기도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내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 답변하시는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 따라가지도 말고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서 가만 앉으면서 불신하면서 또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가십시오. 말씀 사경회에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해결책과 멀어 보일지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스스로 애써서 해결해도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러한 어려움과 고민으로부터 저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만 하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오히려 염려하지 않고
집중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셨을 때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